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순종의 원리라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랑회 헌신 예배니까 가정, 특별히 부부 관계에 관하여서 우리 함께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부부의 위치가 어디에 있고 또한 어떠한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 알지만, 그러나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아내의 자세입니다. 아내는 한마디로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상반절에 보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죠. 그것은 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건데 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순종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남편을 말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죠.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모습, 행실로 인하여서 남편이나 가정이 구원받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순종해야 되느냐? 그 순종을 통하여서 목적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데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이라도 주님의 말씀대로 남편에게 순종하는 아내의 모습에 감동을 받고 아내가 믿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는 통로가 된다. 그걸 위하여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곧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정 안에서 아내에 국한되어진 모습으로 지금 이야기하지만 아내의 일거수일투족이 남편에게 행하는 그 모든 모습이 결국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건 결국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말미암잖아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그 삶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한 개인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모든 말과 언행을 통하여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자들이 바로 성도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냥 편지가 아니라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곧 주님께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편지다.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내는 구원을 위하여 자기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이 머리됨을 인정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부 관계에 있어서 질서를 세우고 있어요. 질서를 세우는데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에베소서 5장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은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된다라는 표현은 남편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라고 말합니다. 아내는 남편의 능력이나 환경을 보고 자신보다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복종하고 순종하고 당신이 나보다 높소, 나보다 뛰어나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싫든 좋든, 아내보다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아내보다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님께서 부부관계에서 질서를 세우셨어요. 그 머리로서의 권위를 남편에게 주셨기에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함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남편의 영적 수준이 아내의 수준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도 그 머리됨의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예요.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머리됨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원칙이기에 순종하는 것이죠. 또한 아내는 남편에 순종해야 되는데, 셋째로 내면을 단장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화려한 외모로 치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아름답게 함으로 순종할 것을 말씀하죠.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내용을 보니까 너희의 단장은 아내의 단장을 말합니다.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부부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보여지는, 그리고 남편의 관계 속에서 단장해야 되는 우선순위는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하나님 앞에서 값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에게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내면의 단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면 속에, 참으로 마음 속에 숨은 사람, 곧 내면을 온유함과 정결함으로 갖추는 것. 외형적으로 아무리 뛰어나고 화려하고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외모를 가지고 있다 한들 내면이 가꾸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외모를 꾸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을 단장하는 것. 내면을 어떻게 단장할 수 있죠?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가꾸어 갈 수 있습니까?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셔야, 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그래서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주께서 통치하시는 대로 내 내면 자체를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채워가는 것이죠. 또한 내 내면의 마음과 생각에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가는 것, 내면을 단장하는 것,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의 천국을 누리는 방법,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그렇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가득 찬다는 거예요. 마음의 천국을 누린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내의 내면을 단장하는 것,
기도의 자리에 힘쓰고,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입으면 내면이, 쉽게 말하면 내공이 강하여지는 거예요. 영성이 회복이 되어지죠. 그렇게 단장함으로 자기 남편을 순종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사랑의 아내 된 여러분, 남편을 자꾸 이기려고 하고 누르고 그렇게 머리가 되려 하지 말고, 부족하면 옆에서 도와주고 세워가는 현숙한 아내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아멘하면 안 되는데. 사랑해. 옆에 다른 남편은 아멘 한다고 자기 남편은 아멘 안 한다고 푹 찌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네. 속이 불불 끓어오릅니까? 아유, 저 지질이 궁상. 그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의 아내들만, 남편이 나의 머리가 되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되 내면을 아름답게 단장하여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주를 생각함으로 남편에게 순종하기로 여러분들은 작정하십니까? 예. 억지로라도 아멘 했으니까 그 아멘한 대로 그대로 순종하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드디어 남편 편이 남았습니다. 예. 남편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합니다. 남편은 자신의 아내를 귀히 여기래요. 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를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히 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소중해, 귀해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닙니다. 귀히 여기는 것은 가치예요. 가치를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그것은 전부를 다 주고 내어주는 사랑의 모습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신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게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닙니까? 죽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죠. 죽음, 존재가 사라지는 것 아니에요. 인생에 있어서 전부를 내어준 사랑이에요. 나는 없어져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교회가 살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남편들도 아내를 귀히 여기는 사랑, 귀히 여기는 것, 바로 전부를 내어주는 거예요. 나는 없어져도 아내가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합니까? 7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편보다 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여성을 연약한 그릇이라고 표현한 것은 여성을 혐오하거나 아주 낮추는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남자도 역시 연약하여 깨지기 쉬운 존재인 것이 사실이지만 여성은 남자보다도 훨씬 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볼 때 신체적으로도 힘이 약하죠. 정서적으로도 쉽게 상처받을 수 있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면 자기의 아내를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도 신경 써서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귀히 여기십시오. 말 한마디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 말을 하는 저도 조심히 잘하는가? 아니요, 때때로 저도 경상도 남자인지라 때때로 말 한마디로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어요.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과거에 그렇게 나는 옳다라고 말했던 것들, 그것들이 그 중심에 아내의 상처받고 아팠던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모습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 시간대로 돌아갈 수 없어요. 상처는 아무로도 그 상흔은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남편 된 여러분들, 아내를 귀히 여기셔야 돼요. 나는 사라지더라도 전부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아내를 귀히 여겨야 됩니다. 그건 말 한마디부터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아내보다 많다고, 아내보다 힘세다고, 아내보다 뭐 여러 가지 아는 것이 많다고 아내를 존중하지 아니하고 그냥 무시하는 듯한 말 한마디, 그건 가정을 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또한 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뭐냐? 7절 중반절에 보면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무슨 말이에요? 아내도 남편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존재라. 즉 구원받는 것에 남자나 여자 구별 없이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평가하느냐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동일한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뭐라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높고 낮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동일한 생명의 은혜를 입을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로 하나님은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시고 부르시는데, 연약한 피조물 된 사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평가를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나보다 못하다고 무시하느냐는 거예요. 동일하게 차별 없이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러한 말은요, 헬라 세계나 이방 세계 관점에서는 파격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쓰여졌던 시대에 그때의 정서는요, 여자는 알죠? 숫자 취급도 안 했어요. 뭔가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여자를 인격체로 존중하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교회 안에서는 남자 여자 구별하지 아니하고 존중하고, 특별히 남편이 아내에게 물건 취급하듯이 마음대로 취급을 하는 그러한 시대에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마라, 귀히 여기라, 동일한 하나님에게 있어서 존귀한 존재다 라고 가르치는 것, 굉장히 파격적이었죠. 하나님은 사람을 신분이나 성별, 외모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아는 남편이라면 자기 아내를 마땅히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이렇게 또한 남편이 아내를 존귀히 여겨야 될 이유가 뭐냐? 7절 하반절에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고 만날 수 있는 통로예요. 대화의 창구예요. 교제의 창구예요. 기도가 막히면 말씀도 막혀요. 은혜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인간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이 기도가 막히면 가정의 머리로, 가장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남편 된 자가 기도가 막히면 그 가정은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채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해요.
남편이 아내를 대하고 남편이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어. 그 가정은 영적으로 죽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환경적으로 아무리 물질이 풍요하고 좋아도 그 가정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영적 생명이 없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냥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귀히 여기라, 단순히 그냥 기도 행위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가 막힌다는 것, 곧 아내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천시하고 멸시하는 행동들은요, 남편의 마음이 황폐하고 말씀과는 어긋난 삶이기 때문에 기도의 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하고자 해도 집중이 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인격적인 그 자격을 갖추지 못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거예요. 죄가 있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시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러는데 귀히 여기지 않고 자기가 어뜸이라고, 머리라고 그냥 오늘부터 자 말씀 들었지? 내가 네 머리야, 순종해 라고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 마음속에 마음이 단절이 됩니다. 잠언서 28장 9절에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말씀의 가르침을 따르지 아니하면, 자신의 생각대로만 행하면 그의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가증하다, 위선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가 막힌다는 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건 기도해도 듣지 않으면 응답이 없는 가정, 얼마나 그리스도인의 특권인 자녀됨의 권세, 특권이 이 기도가 막힐 때 그 가정에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결론적으로 아내를 멸시하는 자는요,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신을 집중해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대. 왜요?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말씀대로 따르지 않아요. 전부를 내어주면서 사랑하고 자기는 사라져도 아내가 살아나도록 그렇게 그 귀히 여겨야 되는데 자기 살궁리 다 해놓고 그냥 조금만 그냥 행세만 내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내와 남편의 모습들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남편이든 아내든 서로에게 하는 행동에 공통적인 순종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이와 같이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상반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7절 상반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순종의 원리는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는 앞서 다른 종들의 순종 태도 2장에 나와 있는 2장 18절부터 20절에도 베드로는 종들이 주인에게 순종할 때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라고 강조했어요. 그 중심이 뭐냐면 이러한 태도의 근거로 그리스도의 모범에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종들이 상전에 대하여서, 상전이 종에 대해서, 또 가정으로 들어왔을 때 부부 관계 속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대해서 어떻게 순종해야 되냐? 이와 같이 곧 주님의 모범을 닮아라는 거죠.
남편도 아내를 대할 때 그리스도의 겸손하고 헌신적인 태도를 닮아서, 아내도 남편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인들, 아무 자격도 없는, 조건도 없는 죄인들 위하여서 목숨을 다 바쳐 그들을 사랑하시고 섬겨갔던 그 모습과 같이, 그렇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통적으로 여기 보면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순종을,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다른 사람의 그 아내나 남편에게 잘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 잘해야죠. 자기 남편, 자기 아내는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남편이나 다른 사람의 아내에게 잘한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분명히 오늘 말씀에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고 명시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사랑의 여러분, 자신들의 남편이 존경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순종할 만해서 그에서 순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그 가정 내에 두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순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주님께서 그와 같이 순종하셨기에 따르는 거예요. 결혼 제도는 세상의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이기에 남편들도 아내에게 전부를 내어주고, 교회를 향한 전부를 내어주신 그 조건 없는 사랑,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고 자기의 최고의 것으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여 섬기는 것이죠. 아내를 사랑과 존귀함으로 대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도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이 원리,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의 모델은 주님입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이 행하신 대로 내 눈앞에 있는 부부, 상대방, 자격, 조건, 그런 것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고 응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종이 상전을 대할 때 부당해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면 그것은 아름다우리라.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가르침대로 함께 순종하고 존중하여서 아름다운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로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대로 참으로 사람만을 바라볼 때 존중하고 존경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인생을 위하여 주님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가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과 같이 순복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세우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고 구원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 온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영생의 통로가 되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존경함으로 주님의 가르침에 순복하여 주님 이들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은혜가 막히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